네, 오늘 저희들 역대기 주일 성경 공부 23번째 시간 역대기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제가 프린트를 안 해드렸는데 역대기는 구조로는 더없이 간단해요. 그냥 역대기 상하가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의 역사서고요. 특이한 건 앞쪽에 족보가 좀 길게 나온다는 거.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나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3등분 시켰어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외의 왕들. 예.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역대기의 서술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두 왕의 초점은,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앞으로 전망에 대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신명기 앞에, 우리 신명기의 열왕기서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 역대기는 같은 내용을 다루어도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 신명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반성, 회개에 관한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다면 역대기는 전망, 희망, 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리가 이런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쪽으로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이 마음 자체가, 중심 자체가 완전히 두 책은 다른 겁니다. 이제 앞에 이제 족보에서 이미 역대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 족보를 보시면 특이한 거는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에서부터.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역대기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첫 번째 존재를 창조하실 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의 쫙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쓰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중심이 앞쪽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다, 다윗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왕의 계보가 먼저 앞쪽에 제일 먼저 제시를 해요. 3장까지 부분에 유다의 왕들, 특히 다윗의 왕조의 계보에 대한 부분을 앞쪽에서 먼저 제시를 해주면서 전체 끌고 가는 머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뒤에 이제 12지파에 대한 지파의 그 족보가 쭉 등장을 하지만 이 족보에서도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F라고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레위인들, 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족보에도 중심이 어디냐면 제사장에 들어가 있어요. 12지파에서 핵심이 어디냐?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족보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디다? 레위지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지파가 중요한 거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성전과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나머지 지파들을 쭉 얘기해. 특이한 거는 9장에 가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9장의 끝에 가면 이스라엘 재건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거기에 이제 지파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지파들이 현재 지금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 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명단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의 관심은 제일 처음부터 현재까지예요. 그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족보의 목적이에요. 이 족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별로 재미없어 해요. 그냥 다 건너뛰지만 이 족보 안에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를 다 적어놨어요. 꽤나 길어요. 역대기는 64장으로 돼 있으니까 꽤나 긴 책이고 또 굉장히 긴 역사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보니까 건너뛴 것도 굉장히 많고 안 적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역대기에 나와 있는 건 너무 많이 비어 있고 너무 한쪽으로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적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 가운데서 언급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 앞에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얘기할 때 보통 학자들은 제1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역사를 무슨 일이 있었냐를 갖다가 얘기하려면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를 봐야 된다. 이게 제1 역사서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좀 너무 부풀린 게 너무 많고 너무 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의미에서 제2 역사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인 가치, 역사적인 사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역대기는 상당히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책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잘못되게 역대기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 우리랑 순서가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른데 역대기가 어디에 있냐? 제일 끝에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역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전망하게 만드는 책으로 역대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읽고 나면 가슴이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 돼 라는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꽉 차오르는, 예? 그런 느낌으로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역대기가 신앙적인 교훈이 분명한데, 여러분들 욤키프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그 전날 역대기를 읽는 거예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인데 못했던 것들 또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책으로 역대기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룩한 역사, 우리가 읽으면서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 그 하나님과 인류가 연관을 맺는 데 있어서 중심이 우리다. 우리 유대인들이다. 12지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책으로서의 역대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이제 현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책이 좀 독특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기가 주전 400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족보에 맨 마지막 나오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예?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명단을 적으면서 이제 역대기를 쓴 거니까 역대기에 마지막 나오는 사람들이 현재 그 당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역대기를 예를 들어서 그보다 100년 뒤에 읽은 사람은 그 뒤에다 족보에다가 이름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사람, 오늘 역대기를 읽는 사람 이름을 더해가면서 역대기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책들이 조금 그 족보가 양이 좀 늘어나요. 자꾸 현재 읽는 사람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죠. 예, 주전 400년은 여기서 끝났지만 주전 200년의 사람들은 또 더해지고 거기에 또 나중에 또 읽는 사람도 또 더해지고, 그러면서 언제나 역대기는 맨 마지막에 이름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누구까지? 나까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읽고 나면은 역대기가 남의 기가 아니라 내 기가 되는 거죠.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는 책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가진 책들이라는 의미로 이 역대기가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이건 뭐 성경에 뭘 더한다라는 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고 또 불가능한 얘기지만, 역대기 읽을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했냐? 맨 마지막에 이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가 이 역대기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 이제 족보에 있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는 굉장히 중요한 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이 다윗의 왕가의 기능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고 또 성전을 짓는 것을 실행하고, 그 뒤에 등장하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은 그 성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다윗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두고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통치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치자로 다윗을 언급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앞에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사울왕은 왕으로 안 쳐요. 왕의 시작은 다윗서부터야. 왜? 다윗이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왕이다. 그래서 특징이 사울왕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짧게 나와요. 짧게. 왕으로 안 쳐주는. 진짜 왕은 다윗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울이 죽었다라는 얘기 정도로 끝내고 다윗으로 바로 넘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들은 왕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돼서 뭐 쿠데타 일어나고 계속 왕되는 거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으로 안 쳐요. 다윗의 후손만 왕이야.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남유다 역사만 줄기차게 쫙 이어져 가고, 그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뭐 나라를 어딜 정복했느니 뭐 했느니 별로 그렇게 많이 적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배 잘 드렸냐? 네? 또 뭔 일이 있을 때 예배부터 시작했냐? 성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냐? 성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냐? 뭐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적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결과가 좋았다, 때에 따라서는 결과가 나빴다. 잘못한 왕들은 그래서 잘못된 거야. 잘된 왕은 그래서 잘된 거야.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이렇게 해석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책이라기보다는 설교와 비슷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역대기의 자리는 어디쯤이냐? 역대기는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신명기 역사서 기억하시죠? 예,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본 역사서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짝이 되어지는 책이 역대기 역사서인데,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을 역대기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좀 더 중점이 되어져 있는 역사의 흐름이다. 앞쪽에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치요? 예, 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라면 역대기 역사서는 물론 과거의 이야기도 있지만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적힌 게 역대기 역사서고,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역사의 이야기를 다룬다기보다는 훨씬 더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도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아까 이제 히브리 성서로는 저 뒤쪽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신명기 역사서는 히브리 성서로 봤을 땐 예언서에 속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중심인데, 역대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은 책. 그래서 성문서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성문서. 그러니까 성문서라고 하는 게 히브리 성서는 3부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앞에 율법서, 앞에 모세오경 있잖아요.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가 있고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와 신명기 역사서를 묶어서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시편, 잠언 뭐 해가지고 중중중 나오는 것들은 뒤쪽에 묶어서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비중이,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비중이냐? 율법서가 50% 이상이에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5권의 책이 우리가 볼 때는 율법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가장 중요한 책.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책, 예언서.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책. 그리고 나면 성문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에 나머지 책,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조금 비중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 좀 줄어드는 책인데, 이 책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문서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막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에 대한 관심을 보기보다는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나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갖다 의도한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제 잘못되어진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의 피, 의인을 죽인 역사가 니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벨을 죽였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나오면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나오거든요. 사가랴를 죽인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가랴의 죽은 사건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사가랴가 죽은 사건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에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여기에는 이제 사가랴라고 돼 있지 않고 스가랴라고 돼 있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이제 이게 제사장 스가랴를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좀 했더니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대기에 이 성경을 읽으셨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역대기를 이렇게 중요한 책. 그러니까 창세기가 히브리 성서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 성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한 얘기가 뭐냐?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앞서서 요 얘기하시죠. 마태오 24장 35절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에게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얘기한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로 따지면 구약 성경, 유대인으로 따지면 히브리 성경이 이미 완전히 갖추어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미 이 예수님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역대기라는 책이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읽혔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기와 그럼 신명기 역사서는 뭐가 다르냐? 이제 구체적인 역사를 쓰는데 별 역대기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윗의 중심을 두는데 다윗이 잘못한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괜히 읽다가 관심을 딴 데로 이렇게 흩어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어. 중심은 뭐에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나머지 바세바 사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성전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다윗에 있어서는 그 선택과 집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성전에 짓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는 얘기만 하니까 주구장창 나와요. 솔로몬도 정말 우리가 열왕기 읽으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전 짓는 것만 관심 있어. 성전 어떻게 지었고 이런 거 얘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왕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서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책이다. 우린 이거를 그 가운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역대기를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썼느냐? 역대기를. 이제 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단 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막 돌아왔더니 성전도 없어. 예.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저 성전 지읍시다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지어? 그게 떡을 줘, 밥을 줘.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쓰려면 돈 모아가지고 국방력을 길러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해야지. 왜 그런 데다 돈을 쓰고 그런 데다 힘을 써?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를 쓴 사람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전이 니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복받았지 않았냐.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복을 받고 그것이 왕들에게로 쭉 이어지지 않았냐.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을 짓는,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첫 번째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세대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키는 한, 성전이 지어지고 재배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셔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망한 거야. 그 중요한 성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 드리고 이방신을 모여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잖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버리셨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멈춰지고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리가 망한 거야.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거는 성전 다시 짓고 이 성전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예배가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 성전이 그 역할을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왕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나라의 경계선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거야. 그걸 가르쳐준 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상징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한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중심에서 돌아갈 때 이 예배가 돌아가고 제사가 드려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가 가르쳤고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시작도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스바살, 스룹바벨 막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와서 성전 짓는 기초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을 지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사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재편되어지는 과정이 역대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역대기에 정말 많은 성전의 제사 중심으로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까 족보에서 누가 중심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윗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 율법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제사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멈춰졌던 제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과 예배에 대한 강조가 역대기에 있고 이 영향력을 뒤에 받아서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죠. 레위인,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이 이제 지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후에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틀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틀이.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영향력을 끼친 게 역대기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 위에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준 게 바로 역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두 번째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성전이 없단 말이죠. 문제는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네들 사원을 세웠어요. 성전 자리에다가 하필이면 거기다가 또 거기서 마호멧이 뭐 승천을 했대나 뭐 했대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딱 성전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이 올라섰고 위에를 뚜껑을 황금으로 덮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름이 황금 돔 사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역대기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백성이 설 수 있어. 성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성취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표가 저놈의 사원을 철거해버리고 저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근처까지는 못 가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날 다 무너졌는데 한쪽 벽만 남은 거예요. 벽만, 예, 그 외벽만.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문 적어가지고 거기가 이슬람 구역이거든요. 이슬람 사원 옆에니까 그 벽이니까. 근데 한쪽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그 담벼락 있는 데만 그 가가지고 기도문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꽂아 넣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가서 기도 막 하잖아요. 예. 기도 뭘 기도하겠어요? 저기 요 담 너머에 있는 저거 무너지고 저기다가 성전 지어지는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네. 저거 무너져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져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번 갔다가 뭐 총리가 한번 갔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전 자리니까 가끔 간단 말이에요. 먼 일을 알 때마다 한 번씩 가요. 극우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옛날에 성전 자리였어. 그래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 자기네들 사원에 그 거룩한 장소에 저 유대인 저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총 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명 또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전쟁이야. 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랑 저 이슬람 사람들이랑 또 팔레스타인 열심히 또 총알 날리고 뭐 박격포 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심심하면 한 번씩 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메시지를 준 책이거든요. 이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용키푸르 전날 읽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날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읽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게 유형의 교회 말고 여러분들 안에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나?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는데 예배를 내가 정말 이게 원활하게 내가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한 6일 동안은 내내 멈춰져 있다가 주일만 와서 하루 잠깐 한 바퀴 돌리고 또 가서 차고에다 확 집어넣고 운영 안 해. 네. 운영 안 해. 그러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예배 드리면서 잠깐 하루 돌리고 또 6일 동안은 운영 안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신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내가 교회,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예배, 제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여러분들의 삶이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쓴 책이 뭐다? 역대기다. 이거 깨닫는데 몇백 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몇백 년짜리 교훈을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저받는 교훈을 사람들이 귀담아 안 들어요. 역대기 잘 안 읽거든요. 역대기 맨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예,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 돌아가는 칙령이 나와요. 이 칙령이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서에도 앞쪽에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오늘 집에 가셔서 재미없는 역대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지루한 책 역대기 한번 족보를 한번 여러분들 떼보시겠습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하여튼 이름이란 이름은 와 세상에 내가 애 낳으면 이름 수백 명 이름 지어질 분량이 거기 다 있어요. 예. 예.
이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누구 아들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관심 없이 봤는데 이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왜 읽냐? 끝에 내 이름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읽어가서 9장 맨 마지막에 끝에 가면 나 혼자 이제 읽는 거예요. 누구 끝 그러면서 뒤에 그리고 여동만. 네?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 대면서 이렇게 읽은 다음에 끝에 여러분들이 이름 대서 그리고 나. 그러면서 그걸 내 이름 하나 붙이려고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나의 삶과 예배 성전의 중심 돌아가는 거.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으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전에보단 조금 재밌을지도 몰라요. 조금. 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읽으면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그 역대기가 생각보다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역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